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천일 기도회 해가지고 그런 예배도 드리고요. 예배 정말 많이 드렸어요. 중학교 때부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오라고 하셨고, 그래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어른 예배도 중학교 때부터 다 드렸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다 보니까 개척교회 그런 게 있습니다. 인원이 없으면 왔던 새 가족도 돌아가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이렇게 중학교 올라오거나 초등학생은 좀 그러니까 힘드니까요. 중학교 올라오고 나서부터는 참여하라라고 했지만 또 나중에 야자도 가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또 천일 기도회를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매일 예배를 또 드렸어요. 야자가 아니었으면은 매일 저녁 또 예배를 드렸겠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배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부흥성회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교도 신학교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예배 정말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도 있는데 저도 나름 신학교 때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주일 예배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으니까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주일이니까요. 원래 구약에 말하는 그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말하는 안식일은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는 지키는데 공예배 굳이 다 와야 돼?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저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신학적으로 뭐가 정립이 돼 있지? 하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었는데 토론을 하는 거죠. 신학생들끼리. 그래서 야, 우리 개척할 때는 새벽 예배는 없애고 개척을 하자. 그런 소리도 하고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신학들 사이에서는. 근데 예배를 정말 많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역하면서도 예배 정말 많이 드렸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냥 예배 드렸습니다. 형식, 시간을 지켜서 그냥 가야 되니까. 그 초등학교 때는 그 디즈니 월드를 그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 오전 9시에 하는 그 톰과 제리 막 이런 거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어요. 아쿠마 마타타 막 이런 거 있는데요. 왜 이렇게 그거 보고 싶은데 하필이면 주일 9시에 해요. 녹화도 안 되고 그때는 케이블 TV 이런 것도 잘 없기 때문에 보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근데 예배장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저는 그 디즈니 월드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닙니다. 언제 끝나지? 빨리 들어가서 보고 싶은데. 근데 다 끝나고 들어가면 여지없이 끝나 있었습니다. 무튼 그랬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은 안 와 있는데 몸은 와 있는 상태. 형식은 드리고 있는데 전혀 어떠한 그 감사와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드리는 그런 상태. 그것이 저의 어릴 적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그 이후부터 이제 삶이 바뀌고 예배가 바뀝니다. 예배 의식이 바뀌고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고 하는데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어떠한 예배자로 서고 있는 것인가. 오늘 시편 우리 105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자는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불림받은 예배자는 강제로 부른다고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겐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찬양하고 만민 중에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사실. 키를 낮춰서 이제 부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럼 어떤 은혜를 체험하셨고
어떤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있는 자는요,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벌써 21일입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앞으로 한 10일 정도면요, 한 해가 끝납니다. 네, 여러분 2020년도 어떠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나? 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잘 했나? 나의 가정은 어떠했나? 나의 직장은 어떠했나? 나의 주변 환경과 내가 교회 생활에서의 예배자로 바로 섰나? 뭐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뒤돌아보면요, 2020년 한 해 정말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아무도 다 뭐 이것도 못한다가 저것도 못한다. 제가 제 친구들하고 이제 또 오늘도 만나 보자고 했는데 또 캔슬이 됐어요. 그만큼 이제 신학교 때 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도 있는데 요즘 뭐 그렇게 만나는 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다들 가정을 꾸리고 아기들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들이 있나 봐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좀 움직임을 자제하고 또 이렇게 모임을 자제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멀리서만아마 이제 뭐 다른 이제 카톡이나 뭐 여러 가지로 의사소통을 하는데요. 전화로도. 그러면은 그 친구들도 그러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참 받은 은혜가 많다. 근데 항상 그 친구들도 사역자들에 있으니까요. 아쉬운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못한 게 많다는 거예요. 뭐 수련회도 못했죠. 뭐 체육대회도 못했죠. 아무튼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을 하나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저희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난 그래도 수련회는 했다 하면서 막 온라인으로라도 했다 막 하면서 그러는데요. 뭐 그때도 참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그걸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쉬웠습니다. 근데 그걸 하고 어떻게든 간에 아이들을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자 애썼고 그렇게 해서 모여서 의논을 하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뭐 중고등부 청소년을 하지만 그 선생님들이 여럿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이런 의견들을 했는데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멘 하겠습니다.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힘을 합쳐서 그 선생님들이 싫은 소리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라는 것,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전야 예배가 또 있지요. 우리 이제 며칠 뒤에 이것도 이제 어제 예배 후에 다시 모였습니다. 담당자들, 아이들을 지금 2달 내내 가르쳤던 부장 권사님들과 선생님들이 모였습니다. 2달이나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죠. 1000명 넘게 나올 줄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솔직히 거기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이미 그 전에 뭐 부교육자 회의도 다 끝나고 담임 목사님과 이것저것 다 얘기는 해놨었습니다. 일단 부서 의견들을 들어봐야 되니까 선생님들한테 어쨌든 담당자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맡겼으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요? 아유 근데요 한 명도 안 한다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솔직하게 다 얘기하시라고. 근데 물론 다 축소가 됐습니다. 못해요. 뭐 10명 있는데 10명에서 뭐 축소돼가지고 몇 명 못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마스크 다 씌우고 뭐 녹화할 애들은 녹화를 해서 틀어주기도 합니다. 방법적인 문제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요. 그걸 떠나서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이들을 훈련시킬 것이냐. 이 성탄의 기쁨을 어떻게든 간에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새겨줄 것이냐. 그것을 고민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의도치 않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도 틀어줄 거고 그래서 어제 청소년부는 잠깐 모여서 청소년부는 이 동선이 겹치는 연극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그럼 너네들은 녹화를 해버려라 해서 녹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어제 다 녹화했어요. 재밌게 편집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게요 저는요 굉장히 은혜였습니다. 사실 어제 또 담임 목사님 그러시지요. 저녁 예배 끝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또 1등 했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새벽 예배도 드리면 안 됩니다. 원래 지침을 제대로 따르시려면. 근데 어디까지 얼마만큼 따를 것이냐 그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1등 했다고 하니까 솔직히 저도 마음으로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이냐, 여기서 출발합니다. 사실은 모든 것에서. 사실 어제도 주일 예배 나오고 어제 마무리 제가 여기서 함께 찬양하는데 여기에 서 계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사실 감격과 감동이 있었어요.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저 눈물이 나는지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마 참 은혜가 있어요. 솔직히 알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도. 제가 알거든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 제가 굉장히 많이 압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너네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저희도 예배는 드리는데 뭐 좀 거시기 합니다. 근데 그 교회 목사님도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대요. 한 100명 되는 성도님들을 그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요, 딱 까놓으니까 5명 와 있대요. 목사님의 입장과 그 교회 성도들의 입장은 같지 않더라고요. 네, 여럿 있습니다. 제가 아는데요. 그치만 제가 어제 예배 드리는데요. 물론 목사님들의 입장과 교회의 입장들이라는 게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모든 리스크를 감수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시는 예배자들, 성도님들이 일정교회에 있다라는 겁니다. 전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결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고 모이는 이들이 있는데요. 그래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감당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뭐 아이들한테 늘 그럽니다. 만약에 나중에 모든 법들이 통과를 하고 내 앞에 남자 2명이 와서 결혼시켜 주십시오. 여자 2명이 와서 저한테 결혼시켜 주십시오. 주례해 주십시오. 전 그때 저의 신앙의 양심에 의해서 제가 배운 신학에 의해서 전 거절할 겁니다. 근데요, 그때 가서 만약에 법이 통과된 상태에서 제가 거절하잖아요. 저는 감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감옥 가는 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예요. 전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예배 의식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드릴 것이냐. 성탄절 내가 누구한테 드릴 것이냐. 어제 사무실에 전화가 빗발쳐 날라왔습니다. 20명 안 맞추면 어떻게 하겠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우리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전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나를 이곳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전에는 그냥 형식상 내가 해야 되니까 예배했지만요,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5편 제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편에 이제 5절부터 6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시며 그에게 풍요의 그 땅으로 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그 말씀들,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05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해야 되느냐?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우리 받은 은혜만 자꾸 생각하고 내가 받을 은혜만 자꾸 말하는데요, 왜 그걸 주셨는지는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예배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 마음이 즐거울지라.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누구를 구하라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섰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느냐? 다른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회적 거리두기 맞습니다. 배려 맞습니다. 마스크가 답이고 맞습니다. 근데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 저 교회는 나라의 말을 철저히 잘 지키는구나. 칭찬할 것 같지요, 여러분. 그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전에는 싸워서라도 예배를 나오겠다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난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몇 달이 됐습니다. 아니요, 이제 1년이 돼버렸네요. 방송을 예배 드리는데 그냥 제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봉두 낱말에 씻지 아니하고 잠옷을 입고 방송을 예배를 드리고 있답니다. 본인이 그래요. 본인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은 이들은 무엇을 바라볼까요? 방송 예배가 옳다 옳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예배자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믿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냐. 우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건요, 저에게 복을 달라고만 구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그건 1차원적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예요. 근데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 선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 예배자의 모습을 다른 이들이 보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이 예배자가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땐 그들이 듣습니다. 왜요? 그 삶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과 잘되어짐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비록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걸 볼 때 처음에는 왜 그래? 쟤네 왜 저러는 거야? 이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저들이 그렇게 애써서 지키는 신앙의 중심. 언론 매체도 인정합니다. 아, 기독교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자로 서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라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지만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할 때는 우리의 모습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능력도 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탄 전야, 성탄절 예배, 앞으로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확진자 검사 없어요. 저희 교회는 아직 양성이 없습니다. 다 음성이에요. 그렇지만 검사 안 받은 것 같지요. 검사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를 안 해줄 뿐이지요. 다행히 동선자가 잘 겹치지 아니하였고, 겹쳤는데도 검사를 받았는데도 다 음성 뜬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 드리며 올 수 있는 겁니다. 문제 없이. 근데 이게 다 우연 같지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확신 있게 안 걸립니다 이렇게 또 자신 있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밀어 넣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 철저히 쓰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한 명의 확진자도 나오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의 아픈 이도 없이 하나님,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구해 주셔야 돼요. 있다고요, 한다고요, 저거 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도 기도할 거예요. 어떡합니까? 선생님들이 아멘 하겠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열정교회가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예배자이기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